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음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길들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단계를 5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갓난아이 단계, 또한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신앙, 그리고 아버지 신앙, 어른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였는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받을 때가 그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란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아마 갓난아이 단계였던 것 같아요. 결단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2차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어질 때가 이제 어린이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 그 진이 바로 이집트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면서 그가 청년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요동하는 청년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8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는 진정 아버지의 신앙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온전한 순종할 때 그때 그는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앙의 단계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간 이제 사역을 점검하면서 나는 영적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되어져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갓난아이, 이렇게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되어지는데, 그 갓난아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네, 한번 직접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1장 23절. 제 성경은 449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그 밑에를 보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갓난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내가 갓난아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을 버려야 돼요. 그래, 말을 버리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럼 어떤 말인가? 말은 이런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위에 보면 모든 악의 밑줄, 모든 기만 밑줄, 위선 밑줄, 시기 밑줄, 온갖 비방 밑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갓난아이들은 입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직은 죄악의 말, 옛성품의 말, 그리고 죽이는 말이 입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이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과 수근수근거림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을 자라기 위해서는 말을 버려야 돼, 말을.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사단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 그리고 옛 성품의 말이 아니라 새 성품의 말. 그래서 말이 안 바뀐 분들은 생명 언어의 삶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생명 언어 삶을 통하여서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갓난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되어진가?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계속해서 펴보고 싶게 같이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갓난아이를 밑줄 그어주시고, 갓난아이들은 뭘 먹어야 되냐면 순수하고 신령한 젖 밑줄 그어주시고, 젖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갓난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갓난아이들이 뭘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거잖아요. 젖이란 뭐예요? 젖이란 것은 음식이 아니라 엄마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직 갓난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소화해 낸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목장 모임에서의 말씀 나눔이 되어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내어놓은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드렸던 이제 삼나눔, 그 말씀을 살아왔던 삼나눔. 이렇듯이 목장 모임에서 말씀 나눔과 삼나눔이라는 젖을 먹으면서 이 갓난아이들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게 되어져요.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 자라서 이 갓난아이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갓난아이들은 설교를 직접 듣기는 어려워요. 설교가 소화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러면 목장 가서 목장의 말씀 나눔, 산나를 통해 그렇게 말씀 은혜 받구나, 그런 삶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쉽게 자기가 젖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자라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서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밑줄 그어주시고, 예전 성경은 주님의 사랑과 인자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과 사랑의 인자가 있는 그곳,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주님의 인자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딘 거예요? 목장인 거예요. 목장. 그래서 이 갓난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있는 그 사랑과 인자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는 이제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인자하심들을 누리는 삶들을 살게 되어져요.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먹고 싸고 하잖아요. 애기가 뭐 하는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갓난아이들은 목장에 가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사랑과 인자함 가운데서 머무를 때 그때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 교회가 어려운 것은 이 가족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고 먹여야 될 젖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가정교회의 장점은 갓난아이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할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먹일 젖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이제 갓난아이들이 어린아이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자라가는데, 그 자라가게 하는 이제 성경 삼고가 뭐냐면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이라는 젖을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지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시 예배소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배소 4장입니다. 예배소 4장 14절. 네, 제 성경은 377쪽입니다. 예배소서 4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밑줄 그어주시고, 어린아이 특징은 그 밑에 줄에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교훈, 이제 흔들리고 밀려다니고 요동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요동하는 신앙입니다. 요동치는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정도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갓난아이 신앙은 벗어났으니까. 요동하면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걸로 요동하느냐,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사단의 미혹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요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하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 모르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먼저 잘하는 것 같다가 또 그 미혹을 쫓아가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게 돼요. 이런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 사단의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평소 세미나를 마쳤어요. 그래서 다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참가자 하신 분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모두가 은혜가 됐어요. 근데 사탄의 버튼을 팡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분노하거나 혈기 부리거나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견고한 진이 있어가 저 밑에 사단이 숨어 있는 그 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버튼, 견고한 진 한번 탁 때리게 되어지면 사단이 급속하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신앙은 반드시 청년 신앙 가기 위해서는 견고한 진이 파여져야 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사단이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진. 근데 그 진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이제 파하는 훈련이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의 이제 포커스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째 주 성령 충만, 7째 주 경청의 방, 8째 주에 이제 이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은 밖에서는 안 보여요. 내가 이게 견고한 진일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청의 방 가운데, 깊은 경청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깊은 곳에 깊은 뿔이 숨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어린이 신앙이 청년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교회 가장 많은 성도는 어디냐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보편적으로 견고한 진이 뭔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견고한 진을 안고 살아가요. 그냥 신앙생활 은혜 받고 또 무너지고 은혜 받고 또 무너지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살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라 부르신 게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신앙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아마 리더인 내가 좀 문제가 많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근데 이제 이제 목사를 가서 제가 제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대가를 바라는 헌신과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원교회는 제가 청년 때 개척한 교회였고 또 이제 그 열정으로 건축도 해내고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 안에서 바라는 대가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대가를 바랐는데 그게 오지 않으면 저한테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면 할수록 더 내 안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데 내가 성도를 사랑했는데 그 상도에게서 나에게 대가가 오지 않으면 내 안에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내 안에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쌓이다 보니까 내 안에 관계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견고한 진은 헌신하지만 사랑은 하지만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었고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었다. 그것이 내 안에 상처로 늘 쌓여가지고 나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지면서 그게 이제 관계들 틀고 이랬던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 가을 삼공부 때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하는데 저도 이제 견고한 진 시간에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제는 내가 대가를 바라는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흘러가는 사랑과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마음을 먹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흘러보내는 헌신과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상처가 확 준 거예요. 문득문득 막 쑥 올라와요. 그런데 아니야, 너 죽었잖아. 너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한다, 흘려보내 헌신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네가 뭘 해서 받았느냐?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잖아. 흘려보내.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을 씻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은 사람들이나 교회로부터 어떠한 상처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예전에는 누가 나에게 뭔가를 어느 정도 100을 줬으면 나도 100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그렇게 주지 못하면 어색했고. 근데 이제 어떤 성도가 나에게 100을 줘도 내가 그 성도에게 100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을 줄 수도 있고, 이제는 모두에게 내가 준 것을 그 사람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되어지니까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들이 틀어지지 않고 관계 가운데 상처가 없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안에 이러한 견고한 진을 보고, 이 견고한 진, 나로 하여금 계속 상처를 받게 하고 나를 계속 무너지게 하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걸 무너뜨려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을 잘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러면 이런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진실. 진실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부족함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실수와 내 안에 부족함도 다 내어놓지만 그것이 입방화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허물이 이어지지 않고, 그것이 사랑이 되어 기도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내어놓고,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내 견고한 짐을 내어놓고, 내 무너짐을 내어놓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시 응원받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내 안에 견고한 짐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 신앙이 되어지면, 이제 청년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한 1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4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네, 같이 읽죠. 같이 읽는데 보면 밑에서 둘, 넷, 다섯 줄에 있는 젊은이 여러분, 여기 읽을게요. 같이 읽죠. 시작.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밑줄 그어주고, 여기 청년 신앙이에요. 제일 밑에 줄에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청년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자 사탄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청년 신앙이 되어지면 싸움의 대상이 달라져요. 사람하고 안 싸워요. 싸워야 될 진짜 대상, 사탄과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아직 내 안에 뭐 하냐면, 견고한 게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뭐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청년 신앙, 내 안에 견고한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탄의 버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그래서 이 청년 신앙은 이제 사탄을 이기는, 왜냐하면 사탄의 버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면서 이겨가는 신앙. 우리는 영적 존재들인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전쟁하는 데 어디 있어요? 전부가 다 뭐가 하는 거예요? 군대가 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도 나 혼자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적어도 분단 이상의 목장이 함께 싸우는 것이고, 교회가 함께 싸우는 것이고, 목장이 군대가 되어지고 교회가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이제 군인들 보호하면서 함께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께 이 땅에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그 이유란 말이에요.
나 혼자 사단과의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군대를 이루어서 함께 싸우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청년 신앙이 우리 목장 가운데 많으면 좋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자님들이 청년 신앙 정도 되어져야 우리가 지난번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청년 신앙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북왕국 내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는 롯을 구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목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있고 이제 뭐 죄에 묶여있는 그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 청년 신앙의 이 용사들이 바로 그들을 건져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어린아이 신앙이더라도 우리 목장은 청년 신앙이 있으면 청년 신앙을 도와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신앙은 이제 약점이 분별력이 좀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좀 키워주는 훈련이 뭐냐면 경건의 삶입니다. 청년 신앙,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청년 신앙에서 아버지 신앙으로 점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의 신앙 훈련을 통해 한 단계 훈련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은혜, 영적인 세계에 가서 그 창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유함 가운데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삶이고, 그 경건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박차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청년 신앙에서 아버지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 아버지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4절 같이 읽죠. 중간에 처음에 어린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중간에 보면 아버지 된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거기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밑줄 그어주시고, 아버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밑줄 그어주시고, 이 아버지 신앙은 태초부터 있었던 아버지를 아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신앙. 여기서 알다, 유대인들의 알다,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것은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란 말은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동도밭에 서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 신앙이 되어져야 그때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저 영혼이 내 동생이지, 잃어버린 내 동생이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섬기게 되어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신앙적으로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나가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 분들은 아버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신앙, 하나님은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되어져. 그러면 그 아버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제 성경 21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밑줄 그어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이제 아버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특징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하다는 것은 강한데 부드러워요. 겸손하다는 것은 높고 큰데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강한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어 아버지는 강한 것 같은데 부드럽고 높고 크지만 섬기는 자,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 따뜻함입니다.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시작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시작자가 되면 어머니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을 것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런 아버지에게 가면 쉼을 얻어요. 쉼을 얻어. 그러니까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많으셔야 돼요. 교회 영적 리더들이 아버지여야 돼.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신앙 정도가 되어지면 따뜻해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에게 달려가고 싶어요.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우리 목자님이 따뜻한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제가 따뜻한 아버지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도 금요일 날을 기다리면서 목장을 기다리면서 그래 그 목장은 내가 따뜻한 품이 있지라고 하면서 그 따뜻한 품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많아야 돼요. 아버지들이. 아버지는 옳고 그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덕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덕인가?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와 그 영혼에게 덕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덕스러운 것인가. 기준이 덕이 되어져요. 옳고 그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이건 청년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신앙 정도가 되어지면 덕스러운 분이 되어져요. 따뜻한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면 뭔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특징이 돼요. 그러면 이 아버지 신앙에서 이제 어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성장해 가는데 우리 삼고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어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되어져요. 그래 아버지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른 신앙의 특징은 뭔가?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꿈을 심어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른 신앙인데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갖냐면 아 그래 나도 저 아브라함처럼 내 전부를 드리며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 모델인 거예요. 모델.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다. 그런 모델이 바로 어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표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창세기 50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네, 제 성경 93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유언합니다. 어떤 유언하냐? 여러분,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 유골, 이곳 어디예요? 이집트에서 옮겨서 어디로? 그리로.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뭘 가지고 나냐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으로 한번 가볼까?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세겜에다가 요셉의 유해를 묻고 요셉의 무덤을 만듭니다. 지금도 세겜에 가면 있어요. 세겜에 가면. 왜 세겜이냐? 바로 요셉의 자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잖아. 이 세겜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계예요. 거기다가 요셉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귀찮게 이집트에 죽었는데 왜 자기를 400년 앞으로 400년 후에 이제 있을 건데 그 400년 동안 자기 이제 뼈를 유해를 좀 보관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왜 그 어렵게 출애굽에 가는 그들에게 유해를 해서 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가? 죽으면 끝난 거 아니야. 뭐 죽어서 어디 묻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요셉은 왜 귀찮게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꿈을 주기 위해서.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를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를 이제 총리로 삼으셔서 열방을 살인을 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꿈을 꿔라. 나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서 꿈을 꾸어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 무덤을 3개 묻게 되어지고 그 무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나도 열방을 살리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셀로 나눠볼 수 있는, 어렸을 때는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꾸죠. 볕단 꿈을 꾸기도 하고 해와 달이 이제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는 어른이 되어서는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노인이 되어서 늙어서는 어떻게 꿈을 꾸게 하는 자예요. 꾸게 하는 자. 이게 멋진 삶입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되어져서는 늙었다에서는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헌신하고 싶다,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5단계를 살펴봤어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신앙, 어버이신앙, 그리고 어른신앙. 오늘 아브라함 이제 갈대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갓난아이로, 어린아이로, 그리고 청년신앙으로, 그리고 아버지신앙으로, 그리고 어른신앙까지 창세기 22장에 온전 헌신하는 사람까지 만들어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린아이 같지만, 나는 지금 갓난아이 같지만, 나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아버지로, 어른으로,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헌신하며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나를 만들어갈까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그리고 그 확신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그런 소망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던 하나님, 요셉을 이끌어갔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열심히 나를 이끌어가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신앙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나는 한 단계만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내 안에 뭘 버려야 될 것인가? 말을 버려야 될 것인가? 견고한 진을 파야 될 것인가? 분별력을 이제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성장하는 신앙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